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혹은 새로운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혹은 그 물건에 대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정말 이전에 익숙했던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물건이 우리에게 익숙한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물건이라면 거기에 따라오는 매뉴얼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거짓이 있는 사랑, 곧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짓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뒷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 두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누구에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우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요, 가족끼리의 사랑, 가족끼리의 애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 가족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 간에는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와 21초 통화했습니다. 네. 아버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 너 생일이었구나.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고 끝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고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네 아버지가 뭐라디? 감사하다고 했어요. 야, 네 아빠는 한 게 없어. 내가 다 네 키우고 알아서 왔어. 그렇게 52초 통화했어요. 가족끼리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짧은 통화했다고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 가운데에도 사랑이 느껴졌어요. 가족은요, 서로 우애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느껴지는 그 사랑의 표현들과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보이셨던 그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서로 가족 간의 우애를 강조하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야 바울은 주를 사랑하는 일, 특별히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열심을 품고 사랑하면요, 물불 안 가리게 돼요. 제가 연애를 할 때 서울에서 서울에서 원주까지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장거리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장거리 가는 거, 거기에 드는 비용 드는 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불 안 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을 품는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가라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요, 시간과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이 13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갔던 사람들은요, 고아, 과부, 세리, 죄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모두 거부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지만 누구보다도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다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나타내어야 할 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예시가 무엇입니까?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요,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모습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모습 안에서 정말 흔하게 보여졌던 모습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4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거예요.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어요. 다 이루셨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살아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정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열심, 세상이 말하는 소망, 세상이 말하는 자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열심과 소망과 그 자비, 사도 바울도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사랑, 열심, 소망, 하나님의 자비,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옳다고 속이는 그 가치들과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주치고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짓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그 베품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시니어 연합 목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오는 우리 모든 시니어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얻고 말씀으로 격려받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신방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되는 신방 위에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